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성실하시고 온 땅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나이다. 주의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시고 눕고 깨는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당은 물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그렇게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더할수록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된 믿음을 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깨우시고 늘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새 가족들과 함께 우리 신정식 집사님 그 한의원에서 함께 아침 식탁 교제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랜만에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식탁을 섬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자리에 새 가족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주 안에서 함께 교통하는 것이 얼마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새벽기도 끝나면 가끔 버거킹도 가고 이 아래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교제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전혀 없다가 정말 모처럼 만에 한 1년도 넘었나 보죠.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떡을 떼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은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날 오전 오후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모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소그룹이 모여서 평소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다지고 또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기도도 하고 동역도 하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셀도 그렇고요. 이 스몰 그룹들이 자주 모여서 물론 이제 방역 지침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거의 모든 분이 안 빠지고 다 백신을 맞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모이기도 힘쓰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사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의 떡을 떼며 피차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기를 마칠 때까지 서로를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하시되 우리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2절로 20절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데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약간 좀 진부할 정도로 애굽 나라의 바로가 하나님과 대항함으로 그가 당하는 재앙과 꺾이지 않는 그의 자만, 교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네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표징, 왜 이렇게 참 오랫동안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마음이 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그냥 패역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렇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게 됐는데요. 이 재앙은 7번째 재앙 뒤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것이다. 뭐 푸른 채소를 다 먹었는데 그나마 남은 것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먹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일단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뭘과? 탐심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탐심의 죄. 그게 어떤 이유냐면 바로가 물욕이, 그의 어떤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이 번성이 대단했습니다. 그 모든 번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으로 이루었거든요. 자, 여하튼간에 그런 욕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고 그가 그 발목에 잡혀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건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이거는 패망으로 가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따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놓지를 못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보기보다는 물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가 자꾸 번복을 하죠. 보내주겠다게 또 그냥 거절을 하고 마음을 바꾸는 속물이 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죄성과 싸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사실 우리 안에 바로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도 마음을 좀 비운다고는 하지만은 보면은 순간순간 이 욕심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물욕에 또 이득에 사로잡혀는 그런 인간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런 어떤 이득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에 왕으로서 약속도 신의도 믿음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계속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로와 같은 속물 인간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죠. 접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내가 싸워야 할 바로 물욕에 사로잡힌 자가 누구냐? 자신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의 이기심,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옛사람,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신가요? 긍휼이 없으신가요? 그러니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면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확 날아왔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요,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수천 수만 마일을 날아가지 않습니까? 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 작년인가요? 아프리카 쪽에서 날아가지고 그냥 막 파키스탄을 넘어서 중국을 가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거 기억나시겠는데, 자, 이 메뚜기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비행할 수가 있을까? 그 날개가 참 경직돼 있잖아요. 새의 날개하고는 다르죠. 그 현대 생물학자들이 그 비밀을 밝혔는데요. 그 비행술이란 어떤 거냐? 수천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 날개짓을 하면요, 한 마리는 미미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기류가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풍도 불어주셨지만 이 메뚜기 떼가 기류를 만들어 가지고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거리를 날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어떤 뭐 뭉치는 힘의 그 효과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21세기가 되어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사람 우상인 천황도 섬기기도 하고 그러죠. 뭐 영국은 왕이 없습니까? 여하튼간에 이런 첨단이 기술이 발달이 하고 과학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마디로 뭉칠 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응집력,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작은 힘을 모아서 큰 힘을 만들 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뭉치기도 하지만은 막 모래알 같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인 민족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이 메뚜기 교훈을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연합이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도 있고 큰 파워를 만들 수가 있구나, 이걸 볼 텐데요. 어제 말씀 11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기 보면은 재앙 직전에 이 바로가 신하들의 말을 들어요. 히브리인을 내보내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준을 정합니다. 15살 이상 성인 남자들만 나갔다 와라. 왜? 여자들과 아이들은 볼모로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가 이렇게 질기고 강팍했기 때문에 타협을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과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장정들만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까지 다 나가라. 심지어는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런. 아니 거기다가 은금 폐물도 얻어 나가라. 결국은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고 당기고 하거든요. 일어나 이러지 마. 특히요,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밤잠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랬는데 일찍 자니까요. 그렇습니다. 일찍 자, 일찍 일어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야, 드라마 봐야지, 게임 해야지, 뭐 도박해야지, 뭐 이런 어떤 이 사단의 속삭임이 있어요. 이 밀고 당기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적당히 타협을 해요. 그래, 내가 조금 더 오늘 저녁에는 한 편 보고 자자, 뭐 이렇게. 그러면 아침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원리잖아요.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주변의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 물질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 또 건강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 뭐 종류가 참으로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런 건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 간절한 기도로 승리를 거두라,
어떤 것이 되었더냐. 자, 타협하지 않고 굳게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완전히 항복하죠. 메뚜기 재앙이 다른 재앙과 달리 특별한 점이 뭐냐면 이 재앙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더 이상 바로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이 재앙에 맞닥뜨린 바로의 신하들이 두 종류였잖아요. 하나는 요술사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하들이었어요. 요술사들은 이미 다 떠났어요. 뭐 지팡이 사건, 뭐 피 사건 이런 걸 해서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다 떠났어요. 이제는 요술사들이 아닌 신하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들마저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료들과 왕과의 사이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계속되는 재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함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전에는 바로와 함께 이스라엘은 애굽 노동력의 근간을 이루어 그들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존재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이다. 예. 아니 그들이 우리에게 건축해주고 돈 벌어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농산물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함정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딱 그거예요. 물질이 함정이다 이 말입니다. 탐욕이 함정이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눈이 있으면요,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 가치로만 이스라엘을 판단할 때 그들을 계속 붙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함정이 돼서 애굽에는 재앙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하와 왕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뭐지? 혹시라도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함정은 없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제 한국에 계신 미국에서 이제 저랑 같이 오래 교제하시던 목사님인데 중국 선교도 하시고 제가 중국에 있던 교회를 그 북경 비전 교회를 그분에게 좀 의뢰를 했었거든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30분 넘게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한국 교회 썩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왜요? 명성교회가 아들한테 물려주려다가 그 난리를 치고 그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거기도 한 5만 정도 출석을 하는데 거기도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김 목사가 북경 비전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른 후임자에게 양보했었죠. 그때 1센트의 뭐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비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거기 있는 모든 것들 저의 책까지 모든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넘겼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래요. 뭐 이렇게 그 교회 담임 자리가 있으면 뭐 거기에 뭐 어떤 뭐 뒷거래가 있나 보죠. 상상도 못할 일이 있나 봐요. 그건 아니지. 아니 적어도 성도님이 아닌 이 소위 말하는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벌써 그런데 노출이 돼 있다? 이건 타락이죠. 그렇습니다. 이 파멸적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 갑작스러운 메뚜기 재앙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재앙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하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애굽의 색깔을 바꿔버렸어요. 15절에 어떻게 색깔이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자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컴컴해요. 뭐 메뚜기가 덮어서도 그렇겠지만 밭에 푸른색이란 것은 다 갉아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간 외에 아름다움과 이 풍요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 인간들의 욕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와 애굽은 망했습니다. 이제 가진 것도 무언가도 만들어낼 수도 없게 된 것이죠. 16절 앞에 부분에 한번 보세요. 16절 바로 뒷절이죠. 16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제 급히 불러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우박 때보다는 더 겸손해졌죠?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 과정에서 철저하게 바로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폭력과 고집이었던 거죠. 그 속에 욕심죄, 탐욕이 있었고요. 1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같이 볼까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보니까 급하게 부르고 애원한 이유가 뭐죠?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애굽 왕 바로가 무기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마귀의 손에 살아가는 인생,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항복했다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반드시 돌이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을 강구하죠. 여기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완전히 천국에 옮겨지기 전까지는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이 마귀의 싸움에서 한 번의 승리가 최후 승리가 아니죠. 마귀는 끝까지 덤벼들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계속적인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오늘날은 평안을 가장한 유혹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승을 부립니다.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돈으로, 성으로, 권력으로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서 영적 무장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파멸적 재앙에서 회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었잖아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고난과 재앙의 상황을 보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다시 살리기 위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밭에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요. 우리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그렇습니다. 말씀의 승리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폭력과 완악, 임기웅변의 처세술로 일관하는 바로에 인해서 메뚜기 재앙이 임하여 한순간에 파괴되는 애굽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징계와 고난 중에도 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신뢰하고 깨달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악한 인생들, 자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파멸적 재앙을 부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의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용서로, 완악함을 겸손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이끌어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고 본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께도 감사하지만 온라인으로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집에서 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제 저기 유카이파 거기에서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대한 모니터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카톡으로 좀 자주 연락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면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중보하겠습니다. 각동각처에 계신데요. 오늘 수요 오전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요. 오후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까지 저는 최소한 8시까지 교회에서 기다렸다 갑니다. 상담이 있거나 성경 공부하실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를 보고 애굽을 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감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간구로 주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제단뿐만 아니라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저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의 모든 간구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응답들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집중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진실하시고 감사하신